다윗의 그 큰 잘못은 쉽사리 잊혀질 수도 지워질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그것이 그 악한 영의 빌미가 된 상황을 우리가 지난번 12장에서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거리를 얻게 했다.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다윗을 공격할 빌미를 얻었다. 이제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이제 다윗의 가문을 공격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가장 큰 약점을 건드리는 형태로 이렇게 됩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하고 정면 승부를 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이길 자신이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악한 영은 우리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는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약점을 붙잡고 그것을 물고 늘어져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뒤 흔들어 놔서 우리가 제대로 우리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을 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묘하게 내가 잘못한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내 책임이 많죠. 하지만 그것이 이 친구가 거기다 장난질을 쳐서 일이 요만한 일이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어져서 더 큰 아픔과 재앙으로 우리 인생을 가로막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암논 이 자녀 얘기로 들어가는데요. 이 자녀 얘기가 이렇게 불거진 데는 다윗이 갖고 있는 이 자신의 인생 여정 속에 어쩔 수 없이 노정될 수밖에 없는 그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배경을 지닌 그러한 부인들을 많이 얻은 것이 큰 화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아내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다윗의 그런 부인이 됐는지에 대해서 3차례 기록을 해요. 3차례. 이것은요 이례적인 것입니다. 사울 왕에도 그렇게 기록한 적이 없고 열왕기에 있는 그 어떤 왕에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첩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망했던 우리 솔로몬도 그렇게까지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다윗 이야기가 이제 13장부터 가문이 이제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하는 이야기의 전조로서 쭉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자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25장,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제 나발이 죽자마자 급히 일어나서 다윗이 보낸 청혼객을 와갖고 이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이 아내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게 이제 정적으로 쫓길 때 도망 생활을 할 때 두 여자가 들어왔고 워낙 자기가 부마 사이가 됐었는데 사울의 딸 미갈은 다른 남자에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3장 4장 사무엘하에 오면 다시 데려오긴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채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의 일단은 이 가정 생활이 평탄하지 않았던 걸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사무엘하 3장에 보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들이 6명 나오고 이제 그 첫 번째 아들은 누구냐면 아히노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 암논인 거죠. 두 번째가 아비가일의 소생 다니엘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그수랑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술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우리 이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 갈릴리 동편에 있는 바산 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요단강 동편의 북쪽입니다. 거기에 있는 그수랑 달메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헤브론에 있을 때. 헤브론에 있을 때라는 것은 뭐냐면 북쪽에 이스보셋 정권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마하나임에. 그러니까 마하나임 그 북쪽에 있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정략적으로 결혼한 게 분명하죠.
그래서 그수랑 달메의 딸과 정략적으로 결혼하면서 이 마하나임 정권, 이스보셋 정권을 이렇게 포위하는 거예요. 저쪽에 시도랑 저쪽에 해양 세력과도 함께하고 해양 세력과 함께하면서 블레셋을 견제하고 그수랑과 함께하면서 이쪽 마하나임 정부를 견제하는 그런 정책을 이 사람이 썼던 거거든요. 그래서 얻은 아들이 셋째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이제 아도니아 나중에 또 아도니아가 나중에 또 열왕기 상에 보면 또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저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최고로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최고로 골칫덩어리인 거예요. 근데 저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략적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략적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은 도망하면서 얻은 아내들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와 실제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헤브론에 있을 때 그 온 사람들의 그 부인과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정서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압살롬과 이 암논의 이런 갈등 밑에 저변에는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수랑에게 망명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 계산을 하고 이 사람이 움직였던 걸 보게 돼요. 그런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이 가정이 사실은 온전할 리가 없는 거죠. 파란만장한 거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5장에 가보면 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처첩들을 뒀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아이들을 또 얻게 되는 그 얘기가 저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솔로몬이 저기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집안에 처첩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우리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솔로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미 왕국 전체가 안정된 상황에서 왕으로 등극한 상황에서 결혼을 했으니까 이게 질서가 있는 질서가. 지 혼자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 혼자 잘 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질서가 있는데 여기는 질서가 생기기가 굉장히 어렵죠.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는 애들이 많았지만 왕자의 난이 안 일어나요. 예? 근데 이 집안은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갖고 있는 그 인생 역경 속에서 노정됐고 누적된 그 집안의 그 해묵은 감정들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잔잔하게 잘 소화되면서 긍정적으로 약간의 갈등과 울퉁불퉁한 것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소화될 수 있는 여지도 많은데 그게 그쪽 꼭지로 풀린 게 아니라 부정적이고 서로 죽이는 그런 꼭지로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윗의 불행이죠. 거기에 이제 다윗이 굉장히 커다란 부정적인 기여를 하면서 불을 끈지고 일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등장인물 중에서 암논과 압살롬 외에 한 사람이 더 나오는데 그 사람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이 누구냐면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입니다. 셋째 형입니다. 셋째 형. 그러니까 셋째 형의 아들인데 셋째 형의 아들 요나답이 거기서 왜 지금 와서 그렇게 교활한 짓을 하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 아주 재밌는 게요. 다윗이 자기 친형들을 자기 정부에 전혀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등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 이모, 스루야죠. 자기 어머니, 이모의 아들들인 그 요압과 아비새 이런 사람들은 등용을 했어요. 요압은 군대장관이에요. 그런데 자기 친형,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자기 친형들이 7명이나 있었는데 7명은 하나도 등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저기 이게 쭉 찾아보시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정부 내각 관료 리스트에도 없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보시면 뭐가 있냐면 24장에 가시면 그 다윗의 용사들 리스트가 나와요. 그 용사들 리스트에 없습니다. 없어요. 21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삼마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른 인물로 생각되는데 그 요나단이 수훈을 세우는 게 나와요. 잠깐 나오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을 포상을 했다든가 그 사람을 등용했다는 얘기가 안 나올 뿐 아니라 24장에 그 30용사라든가 3명 용사의 리스트에 그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철저히 자기 정권에서 자기 형들을 친형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등용하지 않았던 거죠.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봤듯이 집안의 성장기에 갈등이 있었고 배가 달랐어요. 그죠? 자기 형들의 어머니와 자기 어머니가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라인 쪽으로 굉장히 이 사람이 친했고 아버지 라인 쪽하고는 전혀 이게 별로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누적되면서 자기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절대로 등용하지 않았죠. 그런데 셋째의 그 아들 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친구죠. 근데 이 친구가 권력과 나름대로 출세의 뜻을 가지고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역학관계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시면서 봐야 오늘 본문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우리 이 어리석고 변변치 못한 맏아들 암논을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암논은요 다말을 사랑하잖아요. 1절에 굉장히 사랑하는데 2절에 보시면 어찌할 수가 없었다. 네? 왜냐하면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처녀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같아요. 결혼하지 않을 경우는 밖으로 내돌리질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집 안에만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변변치 못한 거는 그것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됐다 이거 병이.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서 병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머리가 없는 친구죠, 이 친구가. 아니 뭐 자기가 이 사람이 맏아들이잖아요. 지금 다윗 왕이 지금 관개토양처럼 그냥 커다란 제국을 세웠고 자기가 맏아들이니까 차기 대권 주자의 유력한 후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력한 후보이므로 자기가 뭐 어떤 형태로든지 뭐 파티를 만든가 뭐 이렇게 해갖고 자기 누이를 만날 수 있을 터인데 이 친구는 주변이 없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다말을 이렇게 손을 붙잡고 이제 그 겁탈하려고 했을 때 다말이 한 얘기가 재밌어요. 다말이 이제 뭐라고 13절 B 이렇게 보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근친 결혼이 자연스러웠던 시대예요. 더군다나 배가 다르기 때문에 왕이 허락하면 뭐 근친 결혼하는 거 어렵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이하게 날 그러지 말고 정식으로 청혼을 해서 그리고 일을 벌려야지 왜 이렇게 하시냐 오라버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다말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으니까 좀 내가 다말과 같이 살 수 있게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문화적인 또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주변이 없고 이렇게 자신감이 없고 이게 끙끙대면서 지내는가? 이 아버지에게 많이 눌렸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아버지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상승 장군이었고, 그죠? 기질적으로도 그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던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근데 이 암논은 이게 오늘 보면 그러지 못한 그런 인물이죠. 이렇게 말을 잘 못하고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것도 잘 얘기 못하는 이제 그런 친구예요. 이제 어줍지 않은 친구죠. 그러니까 아마도 성장기에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뭔가 격려받고 이런 부분에 잘 놓쳤거나 아니면 아버지가 좀 강하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한마디만 해도 막 이렇게 놀래고 그러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약간 여기서 잠깐 좀 애니어그램 얘기를 잠깐 하면 아버지는 8번이세요. 이분이. 근데 이 암논은 가슴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마 그런 역학관계 속에서 아버지야 뭐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별뜻 없이 한마디 툭툭 던지지만 자녀의 입장에서는 움츠리니까 이 말을 못하고 그래서 눌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기들은 뭐냐면 옛날에 그 도망 다녔을 때 이제 아버지 품으로 들어온 아내지만 그 다음부터 헤브론에서부터 오는 그러한 결혼은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배경이 짱짱한 여자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 배경이 짬짬하고 뭐 뒤에 어머니 쪽으로 이게 뭐 재산도 좀 있고 말이에요. 예? 거기 뭐 수행원도 좀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사실 그러지 못했을 거라고요. 그런 데서 오는 그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있었겠죠. 귀를 펴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이 아들이 제대로 이게 자기가 잘 성장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크지 못했던 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간교한 친구 우리 요나답이 그 먹잇감이 이제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지금 출세를 위해서 이제 이게 이제
왕자들의 집을 들락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지내고 있었던 걸 보게 돼요. 자, 이제 4절에 보시면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해져 갑니까? 이렇게 나날이 영어로 보면 morning after morning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매일 아침 왔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암논이 차기 대권 주자의 유력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줄을 대고 매일 와갖고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보는데 이 친구 얼굴빛이 계속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왜 얼굴빛이 그러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줄을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그 암논을 죽이죠. 죽이고 소문이 막 도는데 오니까 압살롬이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 그렇게 해서 막 혼비백산해서 왕도 막 옷을 찢고 이제 난리 법석을 피고 있을 때 요나답이 등장해서 왕이요, 이게 다 죽인 게 아닙니다. 암논만 죽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암논이 2년 전에 그의 누이 다말을 욕보였을 때 결심한 사항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친구는 압살롬 집에도 들락이면서 그 사건 이후에 동태를 다 알고 있었던 친구예요. 네. 그래서 유력한 왕자들 집을 이렇게 들락이면서 이렇게 기회를 타고 이번에 암논에게 점수를 따려고 그랬는데 좀 잘 안 되니까 이번에는 우리 다윗에게 점수를 따려고 와갖고 그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약차 이만저만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왕자들은 무사할 겁니다. 암논만 죽었을 겁니다. 좀 이따 사람들이 이제 오니까 이제 왕자들이 막 등장하니까 거보십시오. 이 종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누구냐? 이게 바로 요나답인 거예요. 요나답은 그렇게 해서 권력에 빌붙어서 출세하려고 하는 아주 굉장히 대단한 친구죠. 오늘 보면 심히 간교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교도 아니야. 아주 심히 간교한 거예요. 꾀가 많고. 오늘 이 암논의 실체를 우리가 봐야 될 장면은 암논의 실체에 대해서 가장 얘기를 잘한 사람이 누구냐?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 이렇게 얘기해요. 다말이 이 12절에 보시면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마라. 어리석은 일을. 그다음에 네가 만약 그렇게 되면 13절에 너도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왜 이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하느냐? 이 사람은 뭐예요? 지금 현재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예요. 자, 어리석은 자의 잠언의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영어로 표현 더 나이브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게 우리 말에 이렇게 보면 어리석다고 하는데 이 성경의 문맥에서 어리석은 자는 약간 순진한 친구인데 분별력 없이 순진한 친구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별력 없이 순진한 친구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옆에 누구가 붙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 없이 순진한 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장땡이죠. 지혜로운 자를 옆에 친구로 두면 이 친구는 굉장히 잘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요나답과 같은 심히 간과한 친구를 옆에 뒀으니까 이 친구가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네. 순진한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가정에 있거나 교회에 있을 때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평소에는 괜찮아요. 평소에는. 근데 위기 상황 속에서 줄을 잘못 써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은 굉장히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나면 좋은데 저쪽 얘기 사람은 저쪽에 붙어. 이 사람이 저쪽에 왔다 갔다 붙어요. 그거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갈등이 생길 때 진짜 가령 요나답과 같은 나쁜 놈이다. 그러면 이게 쉬워요. 왜냐하면 전선이 분명히 구축이 되거든요. 적과 아군이 분명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굉장히 아주 지혜롭게 해결하면 해결이 잘 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는 뭐냐면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데다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데 주변 사람도 이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좋은 사람 보는 거죠. 좋은 사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돌변하잖아요. 이분이 돌변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오늘 이 사람이 돌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돌변합니까? 처음에는 그냥 찌질하고 좀 자기 이 감정을 잘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자기 뜻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순진무구한 청년, 총각이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바뀌잖아요. 16절에
16절에 이제 다말을 완전히 내치려고 하니까 다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악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전에는 좀 못 미치고 미흡한 자고 어리석은 자에 불과했는데 너 이제 악한 자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자는 언제든지 악한 자로 돌변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암논이요.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암논이 불쌍해요 좀 사람이. 이 변변치 못해 갖고 말이야. 자기 그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까지 하고 말이야. 그런 이 사람이 얼마나 변변치 못합니까? 자기 저 누이를 오게 해갖고 자기 눈앞에서 이제 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케이크를 먹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 있으니까 사람들 다 물리고 나는 네 손에서 그 케이크를 먹고 싶다. 이게 이 여자가 그 굉장히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 이게 보면 레시피가 자기 나름대로 레시피가 분명한 흔적이 그 역력하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그러니까 아버지도 허락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레시피가 있으면 일단 그걸 먹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가져갔는데 그건 안 먹고 손을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로 했어요. 이 사람의 첫 번째 작업 멘트가 뭐냐면 동침하자 이거예요. 야,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니,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막 상사병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작업 멘트가 동침하자. 그러면 전 세계 어떤 여자가 그래요? 이렇게 해서 하면 어디 있냐 말이에요. 찌질해요. 정말 찌질해. 네. 그래갖고 이 친구가 결국은 일을 그렇게 벌렸는데 관계 이후에 어떤 일을 보냐. 몹시 미워하는 거예요. 몹시 미워해. 근데 아주 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미워할까? 이렇게 보면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다말이 하는 얘기를 12절, 13절, 16절을 보면요 논리가 분명하고 원칙이 분명합니다.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옳아. 야, 이거 어려운 겁니다. 예? 옳은 사람을 우리는 좋아할 것 같지만 옳은 사람을 싫어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증상들이잖아요. 예, 너무 옳으면 다들 싫어해. 예?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깨끗한 물에는 물고기가 자라질 않는다. 너무 깨끗해 이 여자. 그래갖고 이 사람이 제가 느끼기에는 자기가 기대했던 여자가 아닌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 맞는데 자기가 기대했던 여자가 아니니까 실제로 자기가 일을 벌릴 때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막 옳은 소리만 하잖아요. 자기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당신은 이거 일을 벌리기 전보다 더 악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게 거기서 맛이 확 하는 거죠. 확 하는 거예요. 참 이게 못난 친구입니다. 이 사람의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어본다면 할 얘기가 많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악한 짓을 한 거죠. 네.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잠언 강의를 할 때 이게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어리석은 자리에 있으면 어리석은 자고 내가 지혜로운 자리에 있으면 지혜로운 자고 내가 악한 자리에 있으면 악한 자다. 이 사람이 뭐 악한 자입니까? 악한 자리에 가버린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가지 말아야 할 걸 가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약에서는 악한 자 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가 그게 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공동체 내에서의 악한 자는 특히 이 잠언에서 나오는 악한 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악한 자리에 있는 친구가 악한 자고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친구가 어리석은 자고 지혜로운 자리에 있는 친구가 지혜로운 친구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여기가 지혜로운 자리인지 악한 자리인지를 잘 분간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반응하냐면 일반적으로 자기는 원하는 게 그게 아니었다. 자기의 본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막 울어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전후 상황을 분별하지 못한 때 자기가 의도가 그런 건 아닌데 결과는 굉장히 이상하게 발전했어요. 근데 결과가 자기가 원하는 바 발전했을 때 이 사람이 의도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다. 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간단한데 나는 그런 게 아니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일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이 암논이 그런 놈이에요. 이게 그런 놈이에요.
지금 이게 상당히 어려운 형태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다말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이 외모가 뛰어날 뿐 아니라 요리까지 잘해. 이거 대단한 여자죠. 예?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레시피가 있어서 그걸 먹고 싶었던 거예요. 예? 이 원칙 중심의 소신을 가진 여자고 굉장히 대담하잖아요. 자기가 이제 이 완력이 자기가 딸려서 암논에게 당하긴 했지만 아주 꼬장꼬장 할 얘기를 다 합니다. 냉철하게 얘기하죠. 대담하고 대찬 여자죠. 예?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아주 이분이 얼마나 대찬 분인지 알 수 있어요.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뒤집어 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이게 가서인데 뭐냐면 가면서 크게 울부짖으면서 간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쫓겼을 때 정말 이렇게 막 웅크리고 막 이렇게 해갖고 남볼까게 오셔서 가서 이렇게 가고 오빠 앞에 가서 와 우는 거잖아요. 오빠 앞에 가서 오빠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옷을 찢고,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죄를 뒤집어 쓰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봐도. 예, 이 거침이 없는 여자죠. 거침이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대찬 여자를 먼 발치에서 보고 흠모했다가 큰 화를 당한 친구가 암논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의 사태를 가장 크게 악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버지 역할을 못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윗이 암논의 청을 들어줘요. 암논의 청을 들을 때 암논이 6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왔어요. 근데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묘하잖아요. 요리를 하는데 자기가 보는 데서 요리를 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먹는데 그 다말의 손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가 들어도 이거는 좀 낌새가 있는 거죠. 누가 들어도 낌새가 있는 거야 이게. 아니 이 친구가 이게 그러면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다말을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지금 애들처럼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이게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애정이 굉장히 컸거든요. 이 첫애를 이 다윗이 너무 사랑했죠. 나중에 3년 동안 울면서 슬퍼하다가 3년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릴 정도로 굉장히 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압살롬이 3년 동안 그술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3년 정도 되니까 보고 싶어 하니까 요압이 이제 이렇게 사람을 시켜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보지도 않고 2년 동안 또 방치해요. 예, 그러니까 압살롬이 싫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근데 암논에 대한 애정이 컸던 거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도 첫 아이인데다가 고생할 때 낳은 애고, 그리고 이리저리 치여서 애가 좀 이렇게 찌질하게 사는 거 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애정을 가지고 그 친구에 대했기 때문에 아유, 녀석 못난 녀석 같으니라고. 그래, 사람을 시켜서 다말을 불러다가 오라비한테 그 음식 차려주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이게 눈치가 있었으면 어떻게 돼요? 혹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혼자 오게 하지 말고 거기 수행원을 데리고 오게 해서 같이 하게 해라. 거기 부엌에 있는 아주머니 같이 대동해서 같이 오게 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거를 놓쳤단 말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21절에 보시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 이렇게 나오죠. 심히 노했어요. 심히 노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조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노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2년 동안 방치합니다. 2년 동안이나. 여러분 보세요. 23절에 보면 만 2년 후에라고 해요. 만 2년 후에. 이게 뭐예요? 압살롬이 지켜보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일을 벌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참을수 일을 벌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만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거예요. 그럼 만 2년 동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출애굽기 22장과 신명기 22장을 같이 보시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남패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거라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신명기 22장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죽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약혼하지 않은 여자가 그럴 경우는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하는데 조건은 뭐냐면 절대로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당시 규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정혼한 처녀가 아니었으니까 일을 벌린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친구가 그걸 다 계산하고 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를 차지하고 싶은 욕심에 일단은 자기 집에 들여서 그래서 관계를 맺으면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자기 여자가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한테 몇 번 호통 받고 야단 맞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이 장면이. 그런데 실제 그걸 안 하고 이 여자를 내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말이 이건 너무나 악하다. 이를 버렸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저걸 지금 실천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불러다가.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2년 후에 압살롬이 와서 자기가 이제 양떼기 털 깎는 날인데 잔치를 하자 하는데 초청을 해요. 왕자들 초청을 해. 여러분 이 털 깎는 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게 농경사회에서 추수하는 날과 같거든요. 예? 타작하는 날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털을 깎는데 그 털을 깎을 때가 그때 목동에 저기 임금도 주고 그때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오시라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저 형제들도 다 불렀으니까 오시라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안 가요. 우리 다윗이 아야 너 폐가 되는데 그 내 수행원들 데리고 어딜 가냐. 예. 그런데 이 친구의 워낙 의도는 뭐였냐면 암논을 데려가는 거였거든요. 못 오신다면 암논을 꼭 데려가겠습니다. 왜 암논은 꼭 데려가야 되냐? 계속해서 데려가달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아버지인 다윗이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냐면 지금 분별력 없이 그냥 무딘 태도로 일관하는 거예요. 네? 이 무딘 태도로 일관하는 거예요. 그럼 2년 동안 지금 아무 일도 조치를 안 취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암논을 요구하면 뭐 죽일 거라고 예상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촉으로 보면 뭐예요? 분명히 사단이 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분명히 불미스러운 일이 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보내더라도 자기 측근에 자기 경호대 중에 누굴 보내갖고 혹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가서 잘 지켜보고 잔치가 평안히 진행되도록 너희가 좀 힘써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럼 다윗이 왜 그 장면에서 그런 조치를 하지 못했을까? 네. 다윗은 자신의 어두운 꼴을 닮은 암논을 어떻게 하기가 힘겨웠던 것 같아요. 자기 자책감이 자기도 바세바 문제도 있고 자기 자책감이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자기 아들을 지적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녀가 자기의 장점만 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단점도 담잖아요. 자기의 단점을 이렇게 그 자녀가 보여줄 때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나도 저것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저 녀석도 저걸 닮아갖고 하필이면 저걸 닮아서 어떤 때는 화도 나지만 그 부분을 이렇게 야단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내 단점과 같은 단점을 갖고 그 친구가 움직일 때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나도 그런 놈인데 너도 나를 닮아서 그런데 이게 돌려서 얘기하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데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누구 조언을 구해야 되는데 그 당시 모사가 누구냐? 아히도벨이 모사예요. 모사 중에 모사거든요. 그럼 아히도벨에게 자문을 구해야 되는데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밧세바의 할아버지야. 밧세바의 할아버지한테 가갖고 내 아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처리할까요? 묻기가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히도벨에게도 그랬겠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이러한 집안의 그 어두움과 구차한 일을 이게 묻기가 어렵고 최근에 밧세바 사건도 있었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가 쉽게 이게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나 좀 도와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영혼의 그늘과 어두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어떤 그것과 클릭이 되는 어떤 사건을 만나면 우리가 분별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어찌할 도리가 없이 이렇게 우리가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을 계속해서 축내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지내면서 사태를 굉장히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다윗이 바로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무뎌진 이런 상황 판단력, 그것이 이제 자기 아이들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이 중간중간에 구멍이 보여요. 그러니까 적어도 3차례 정도 다윗이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3차례 정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첫 번째로 뭡니까? 첫 번째로 다말을 이렇게 만나자고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그러고 자기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거고.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제 다말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 그때 자기가 율법에 근거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두 번째 찬스가 있었고, 세 번째로 뭐냐면 자기에게 와서 압살롬이 2년 만에 자기가 잔치를 하는데 왕자들을 불렀고 특별히 암논을 거기 오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거기서도 이 사람이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거예요. 암논이 다말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다말이 좋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확심을 품었다 하더라도 다말이 그 얘기하는 게 다 맞잖아요. 그래서 보면 14절에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이 이거 이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당신 정말 나는 이 수치를 감당할 수 없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리석은 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처리하지 말고 왕께 말해서 나를 내게 주기를 왕께 말하라. 그러면 그가 나를 내게 주는 거를 거절하지 않지 않겠냐.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돼요? 동생 얘기가 또 다 맞잖아요. 그래, 잠시 내가 정신이 없었구나. 그래, 오늘은 우리 케이크 먹으면서 좋은 시간 보내다 가자. 그게 작업의 정석 아니에요. 일단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섞으면서 서로 좀 교감을 나누고 좀 친밀하게 되는 게 그게 작업의 정석이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정신을 차렸어야 돼. 근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두 번째 말을 안 들은 게 또 나와요. 16절에 보세요.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가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 악하다. 그때도 뭐예요? 율법적으로 볼 때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자기가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 생각하면서 그래, 그 말이 맞지. 너 집에 있어라. 내가 밖에 나가서 머리 좀 식히고 올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머리 식히면서 생각하고 자기 친구들한테, 요나답한테 또 좋은 친구 요나답이 또 있잖아요. 요나답, 야, 네가 이렇게 시켰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사태수 쓰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요나답 같은 지극히 간교한 자가 아주 간교한 술수를 써서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말을 또 안 듣는 거예요.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듣고 그 말을 안 해요. 성경 저자가 얘기하는 게 아쉬움이죠. 그 말을 들었더라면, 그죠? 네? 다말이 나중에도 그 말을 들었더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죽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여운을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몇 번의 암논에겐 2차례 기회가 있었고 우리 그 다윗에겐 3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린 형태로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사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은 암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비극으로 치닫게 된 거예요. 그 뒤에 그 구멍에 누군가가 있었던 것이죠. 악한 영이 그렇게 계속해서 뒤에서 하필이면 그때 이렇게 하면서 하필이면 왜 그때 그걸 못 봤을까?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대목들을 만들어 간 거예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아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제대로 된 결정을 못 내리게 만드는, 그것이 그들의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다시 상처 입은 영혼이 누굽니까? 압살롬이죠.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그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비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렇다 그러니까,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누이야, 오라버니니까 좋은 선처를 하지 않겠냐.
그게 뭐 나쁜 놈도 아니고 우리 네 오빠인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너무 그렇게 슬퍼하지만 말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독여갖고 자기 집에 이제 이게 거하게 한 거예요. 그럼 두문불출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 이틀 넘어서 한 달, 두 달 계속 넘어가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죠. 이거 정말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암논도 아무런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다말이 지냈어요. 21절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심히 노했어요. 그러고 나서 22절에 보면 압살롬이 올 때 그를 미워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에게 말하지 아니했다. 압살롬이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야 오빠니까 무슨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지. 설마 더 나쁜 일이 벌어지겠냐.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집에서 쉬어라. 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말는데 아버지도 화를 냈어. 아버지도 화를 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조치를 취할 것 같은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그마치 2년이죠. 만 2년. 예. 만 2년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한 번 나오고 한 번 더 나오는데 그게 어디냐면 요셉에게서. 요셉이 그 지하 감옥에 있다가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와서 자기가 이렇게 그 꿈을 해몽해 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될 거다. 네가 복직이 되면 여기 있는 나를 기억하고 내가 여기 올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특별히 바로에게 얘기를 해달라.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만 2년 동안 소식이 없었던 거죠. 그 만 2년이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압살롬과 다말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압살롬이 처음에는 어떻게 좀 좋은 어떻게 뭘 해보려고 했겠지만 이 사람이 그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32절에 보면 우리 요나답이 얘기하기를 압살롬이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암논에게 원수 갚기로 결심한 사안인데 그게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거보다도 어떻게든지 내가 이 친구를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별을 넣었는데 이 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으니까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했겠죠. 이게 이제 압살롬이 참 이 가련한 영혼이에요. 자기 그 누이에 대한 수치를 아버지가 묵과하고 당사자도 모른 척하면서 2년이 흘러갔으니까 치밀한 거사를 하는 거죠. 치밀한 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날이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에브라임이니까 하루길이 채 안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양털 깎는 잔치를 마련하고 먼저 자기가 왕자들 다 초청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안 올 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플랜 B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 아버지 못 오면 암논은 꼭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아버지가 야, 꼭 암논 가야 되냐? 보내주세요 하니까 보내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라 그래야 암논이 확실하게 오는 거 아닙니까? 즉 2년 동안 지금 뜸하고 있는데 암논이 그렇게 주변 머리 없는데 왜 어디를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논을 꼭 불러야 되니까 아버지를 만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자기 손이 아니라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죽여요. 죽인 다음에 이제 그 아들들은 다윗의 다른 아들들은 노새를 타고 그냥 기겁을 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근데 그 소문이 어떻게 되냐면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왕의 아들들입니다.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당도했습니다. 이게 좀 재밌는 거예요. 이게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렀어요. 다윗이 일어나서 이제 옷을 찢고 난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소문을 누가 퍼뜨렸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소문이란 말이요 번역이 두 가지로 가능해요. 하나는 이게 영어로 리포트로 번역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보고라고 정식 보고로 번역할 수도 있고 하나는 소문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원어도 그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소문인가 아니면 보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혼미백산을 바로 떠났는데 그 사람보다 앞서가서 지금 이 다윗에게 소문이 들어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소문이 들어갔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시켜서 그 말에 입을 놓아줘서 가서 얘기를 시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그 얘기 시킬 사람이 두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하나는 요나답, 두 번째는 이 압살롬인데, 요나답보다는 압살롬이 훨씬 더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도망해야 되거든요. 그술로 도망가야 돼요. 그죠? 그술로. 저기가 그술이거든요.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걸. 그 다음 하면, 예. 저기에 갈릴리가 있고 그술이 바로 저쪽이거든요. 저기가 초지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바산의 암소드라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할 정도로 이 굉장히 드릭드릭 살찐 그 송아지들이, 소들이 많이 널려 있는 땅이 저기예요. 저기에 그술이 있는 거거든요. 저 길로 이 사람이 도망간단 말이죠. 도망가려면은 이게 소식이 들어가서 잘못 들어가면은, 만약에 암논만 죽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 편안하게 추포령을 내려갖고 우리 자기를 체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거죠. 모든 사람을 다 죽였다. 왕이 그러니까 뭐예요? 완전히 패닉에 빠져서 그냥 옷을 찢고 울잖아요. 그리고 왕이, 이 사람이 이제 시탁하면 이제 뭐 힘들고 그러면 이제 땅에 들어 눕는 게 이 사람 일이거든요. 오늘도 땅에 들어 놓았어. 예. 그거를 저는 압살롬이 다 계산해 놓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나중에 보면 압살롬이 진짜 지략이 뛰어난 사람으로 뒤에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술,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로 가서 거기서 몸을 이제 의탁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대못을 하나 콱 박으는 거죠. 아버지가 막 힘들어서 막 울고 불고 이제 들어눕고 막 난리가 아니죠. 3년이나 긴 시간이 지나서야 아버지 마음이 누그러질 정도로 사실은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게 복수국으로 번진 겁니다. 참 불행한 일이고, 자, 아픈 일인데, 그것이 다윗 가정에서 다윗의 아들들, 첫아들과 셋째 아들이 부딪히면서 일이 커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심각한 비극은 당면한 문제를 개선할 여러 기회를 놓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것을 좀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기회를 못 붙잡아서 점점점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결정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될 결정을 계속 연거푸하면서 일이 커지는 거죠. 일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다윗은 암논의 죽음까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런 거죠. 이 악한 영이 우리의 분별력을 흐트러뜨리고, 우리가 분별력이 없을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굉장히 기가 막힌 전략은 뭐냐면, 그냥 좋은 결정을 안 하도록 생각을 흐트러 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결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사태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가장 치명타를 입는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가정이고, 자기 가정의 아이들은 거의 무참히 당하는 거죠. 배우자는 그래도 어른이 있으니까 뭔가 저항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참히 당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은요, 세바의 반란과 같은 외부의 칼은 자기가 충분히 막을 수가 없었겠지. 그런 반란은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는 없지만, 내부에서 자기 자녀들의 충돌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때보다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주를 하셨거든요. 그 대가를 지불할 거를. 실제로 이 집안이 계속해서 구테타와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 유다 가문이 유다의 왕족들이 흘러가는 데 있어서 파란만장한 구테타와 여러 가지 그 아픔들을 경험하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자녀들이 일으킨 반란은 없어요. 그러니까 워낙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대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부에서 형제들 간에 싸우고 이런 얘기는 이 사람이 치러야 될 대가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 같은 경우도 그 사람이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이 너 완전히 나라를 찢어놓을 거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의 왕자들이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잘라진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이제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잘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것은 다윗이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었는데 자기의 어둠과 자기의 그 우물쭈물하다가 뭘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이게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가 지불하게 하는 방식은 뭐냐면 그냥 놔두는 겁니다. 개입하지 않고 놔두는 거예요.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얘기를 할 수도 없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다 이렇게 이 사람이 다 놓치는 거예요. 이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놔두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의 결핍과 영혼의 어두움이 그냥 그게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사태가 점점점 어렵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때로 그런 형태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거.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 손 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를 하면 그 징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그 가나안에 이렇게 펼쳐졌지만 라합 같은 경우 살잖아요. 늘 그런 완화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다가도 우리 이제 모세가 그 불뱀 넥스 나왔을 때 보면 막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향불로 갖고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그 노역이 끝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재앙이 늘 축소되고 늘 최소화되는 경우가 여기저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닥친 이 재난 자체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부분도 있지만 본인이 최소화할 수 있었던 재난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게. 외부에서 오는 건 자기 최소화하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일은 없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 다윗의 깨어있지 못한 그의 그 우둔함 속에 이제 계속해서 노정된 거죠. 다윗의 주변에 아무런 조언도 하지 않고 악한 영의 개입이 인지되지 않아 이 사람이. 인지를 못해요 이게. 이것이 사태를 악화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이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을 정말 잘 해야 된다. 그걸 안 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걸 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왜?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 가는 건 맞고 그의 백성은 되는 건 맞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택을 누리고 우리의 유업을 일구어 가는 데 있어서는 이게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 악한 영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삼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인데 그 사람도 예수님 그 앞에서도 사단이 틈타서 이 사람이 그 자기의 의심을 극대화시키는 형태로 해갖고 그래갖고 이상한 짓을 계속 하잖아요. 왜?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에 살거든요. 그러므로 이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성경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우리하고 진검승부하려고 와갖고 우리하고 독대하고 싸우냐 그렇게 미련한 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과 싸우시기 때문에 그 친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친구가 우리에게 비집고 들어와서 빈죽빈죽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악한 영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공격입니다. 이 전략인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항상 어떻게 기도하나, 어떻게 그걸 항상 늘 깨어서 어떻게 그렇게 피곤하게 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당하면서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당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깨어 있는 게 나를 위한 거였구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이 악한 영들의 세상 속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고 온전하게 내 인생을 향유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셨던 거구나.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시면 주기도문에 이 후반부 이런 게 있잖아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그죠? 악에서부터 구하소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긴 하는데 우리가 이 게릴라전으로 들어오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우리가 능히 물리치려면 그 기도를 하면서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당하는지 모르고 당한다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해야 될 바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항상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게 초대교회 우리 선배들이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하루에 3번 주기도문 암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의 기둥을 박는 거예요. 영적 기둥을 3개 박는 거야. 아침, 점심, 저녁에 박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박으면은 내가 깨어나니까 내게 이상한 것이 감지되고 내가 문제가 생긴 게 내가 자꾸 이게 감지가 되거든요. 이게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게 되면 그러면 어려울 때 전화도 하게 되고 말씀도 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데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당하고 마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좀 더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생활, 끊임없는 기도 생활이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온전히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유업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려면 기도 생활부터가 이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를 배워가고 그렇게 하면서 깨어서 우리의 길을 찾아가는 역동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이런 일을 여러분과 제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자, 이 다윗의 이러한 실책 속에 자녀들이 이제 길을 잃고 무너져 갑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깨어 있을 때 우리 자녀를 온전히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한 생활을 한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감으로 나와 내 가정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참 생명의 문을 여시고 영원한 유업 안에 참 인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늘 우리 안에서 격려와 힘을 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의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거기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